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앗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노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연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수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벌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벌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대일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게 긴 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이 이른 새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6장 말씀은 참 우리가 묵상하기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족보, 지디얼라지에 관한 말씀이죠. 특별히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 관한 그 족보가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족보가 많이 나오죠. 또 신약성서의 천문을 열면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 쭉 해가지고 거기 또 족보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자, 이 창세기 36장의 족보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제 안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자, 이 에서의 자손 에돔 족속에 대한 이 족보가 이렇게 쫙 나오는 것은 창세기 36장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이 에서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이걸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보세요. 비교를 좀 해보면, 자, 에서 그리고 야곱 다 이삭의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에서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이어가야 되는데, 자, 에서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요?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창세기 36장을 보게 되면, 야, 에서도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에서도 보니까 그 자손들이 많고 또 세상에서 한 자리 하는 사람들도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답니다. 언뜻 보면, 야, 에서가 야곱 이상으로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후손들도 많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직위를 가지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번영한 삶을 살았구나. 한때는 세력을 가지고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잠깐입니다.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를 영원히 이어가는 가문은 에서의 가문이 아니고 누구의 가문이에요? 야곱의 가문이에요. 야곱의 가문은 성경 전체의 야곱의 가문이 흐르는 거야. 에서는 창세기 36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이삭의 아들, 비록 그가 장자였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의 계보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에돔의 역사는 이렇게 사라져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성서에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자의 모습으로 또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주변부에 잠시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안타까운 기록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보세요. 야곱의 축복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로 2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 족보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자,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2절 그냥 또 보세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이삭은, 자, 에서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에서의 이름은 없어. 원래 에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에서가 장남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는 이 믿음의 계보에서 아예 존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에서의 민족은 지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마태복음 1장이 기록된 것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귀하게 믿고 존경하고 따르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누구냐?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physical genealogy, 육적인 계보, 또 spiritual genealogy, 영적인 계보. 그게 마태복음 1장에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걸 소개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 너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의 가문에서 난 거고, 영적으로 보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런 두 가지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간의 아들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 경전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걸 나타내 주는 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사실 이 족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족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에서가 사라져버립니다. 창세기 36장에 잠깐 그 에서에 관한 기록들이 나오고, 그걸로 에서는 믿음의 그 구원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족보에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늘 절 앉혀놓고 늘 하시는 말씀이 이 족보책을 갖다 놓고 너는 김수로왕 51대, 김유신 21대, 문민공파 해가지고 족보에 관한 얘기를 쫙 하면서 족보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가문이 중요하고 근데 요즘 그거 저는 족보 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냥 항상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족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가문이 이렇게 되고 너희 어른이 이렇게 되고 아래 저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족보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지방에 가면 아직도 뭐가 있어요? 그 가문끼리 호족끼리 그렇게 집성촌을 이루고 그리고 살아가요. 겉으로 보면은 다 아닌 것 같지만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자 들어가는 곳, 원주, 여주, 주자 들어가는 곳 있죠. 그런 지방에 여러분 그냥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 데 가서 살다가는 거기서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데들은요 이미 다 족보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다 연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안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래. 이게 외지 사람들은 와가지고 사업도 못합니다. 밀어주지도 않아요. 심지어 목회하시는 분들도요. 거기 출신들이 아니면은 여러분 교회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이 지방에 가면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네 집 아들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 학교는 어디 출신인지 이거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문을 귀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들이대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여러분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로 우습게 하는데 육적으로 보면 이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어져서 다윗까지 오지 그 다윗의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야. 영적으로 보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분이야. 성령을 잉태하신 분이야. 그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서의 자손 에돔 이 후손들이요. 아예 에서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믿음의 가문 안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 야곱이 자리하게 돼요. 자,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문의 이름이 저는 이렇게 사라져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좀 큰 꿈을 갖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좀 믿음의 욕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나의 가문이 이렇게 믿음의 족보 안에 아무하무게 누구의 자손들이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래서 신명기의 축복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천대의 축복을 허락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천대가 아니라 만대, 아니 영원히 그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문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에서는 왜 이렇게 잠깐 반짝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후손들로 그렇게 살다가 사라져버렸.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그 가문으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축복을 받았는가? 왜 야곱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말이 자리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에서의 이름은 완전히 지워져 버렸을까? 우리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원인이 어디 있어요? 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긴 사람이야. 가볍게 여긴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자, 사냥하고 와서 배가 고프다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야곱이요 이렇게 딜을 하잖아요. 형, 내가 이 팥죽 줄 테니까 형 장자의 축복권 나한테 팔어. 내가 배가 고픈데 이까짓 게 뭐냐? 이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맹세하마. 형 정말 맹세해? 제가 맹세할게요. 맹세할게.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달라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야. 이게 기본적인 에서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서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이런 사람임을 아셨기 때문에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어갈 생각이 없어졌던 거야. 보면 인물이 안 되는 거예요, 에서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이야.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 같아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목숨을 걸고 사모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라도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 주셨죠. 이건 세상에서 어떤 세상의 지위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합니까? 이거 그냥 가볍게 여긴다고 그러면은 에서처럼 되고 마는 거야. 그러나 이걸 가볍게 여기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귀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살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요 야곱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위와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 그 직임에 걸맞는 신실한 겸손히 그 직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직임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맡겨진 직분과 직임을 충성되게 겸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그 일을 감당하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렸다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쳐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이 귀하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그 가문을 축복하셔.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그 자녀와 그 가문들이 축복을 받지 않는 그런 가문들이 있는가. 그러나 그것을 반대로 경홀히 여기고 그래서 경거망동하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고 결국 그 가문들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 에서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우리도 야곱처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의 축복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